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해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주 대하는 그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로 3절을 읽기 원하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과 3절을 그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이니까요. 그 동쪽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바벨론 그 제국이 가장 발달한 그런 학문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00km 정도 되면요, 동방 박사들이 물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지는 않았을 거고, 그 사막에 짐승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낙타가 있죠. 그 낙타를 타고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길이 좋지는 않잖아요. 산도 넘어야 될 거고 강도 건너야 될 거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은 소요가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은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가려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아래 동네거든요. 바로 예루살렘 밑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별이 예루살렘을 지나간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냥 같이 지나가면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들어갔느냐? 헤롯 궁궐로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적어도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다면 그는 적어도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헤롯의 궁궐을 찾아 들어가서 그들은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 질문이 그야말로 온 성을 소동케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시끄러웠다, 요란스러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335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왕자님은 안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웅성웅성 했을 거고요.
신하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헤롯 왕 본인은 충격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자기 말고는 왕이 없는데, 그리고 태어나더라도 자기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서는 애기도 울음소리가 안 들렸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누군가가 어떤 역적을 도모하는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분노심과 아마 의심도 그에게는 같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시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 주저없이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유대 베들레헴밖에 없습니다.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래서 내가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고 동방마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아기 예수께 이제 경배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오늘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죠. 그 첫 번째 그룹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인데요.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오늘 7절과 좀 8절을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7절과 그 8절에 보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는 그 아기를 경배할 마음이 추후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아기를 찾으면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지금 이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 물어보죠. 7절에 보니까 무엇을 그가 궁금해하죠.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이 별이 나타난 때가 어느 때일까요? 아기가 태어난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이 별이 나타난 순간이 중요한 거죠. 별이 도대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아기가 언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헤롯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의 사자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거슬러 올라갔겠죠. 안전하게.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애는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그 아이의 생명, 그 아이를 젖먹이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겠어요? 그 부모에게 그 아이가 어떤 아이겠어요? 천하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품 안에서 그 젖먹이들을 빼앗아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의심해서 죽이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의심하여 죽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사실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변 사람 안중에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또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항상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항상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불신 남편들 가운데 아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 말을 안 들을까 봐 걱정될까요? 남편이 자기 말을 그동안에는 남편이 그 집의 왕이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 머리야. 지금까지는 아내가 내 수발을 다 들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그랬는데 근데 알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내 말을 안 들을 텐데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불신 남편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손 안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단지 10배, 100배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도 누구로부터 손해보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상함을 입었다. 그 상대방이 설령 소년이라 할지라도 실수로 나한테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소년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아내들에게 자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라멕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사람이 또 누구냐? 헤롯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항상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보고는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목사나 기존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난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하자면 하나의 핑계거리로 찾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헤롯과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주저하지 않고
뭐 지체 없이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답을 알려줘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오늘 5절과 6절을 좀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가서 물론 경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특별히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머리에 머무르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30cm 밑으로 더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근데 그 귀신들의 그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느냐?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줄을 믿느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느냐? 너 참 잘하는 거다. 누구도 믿는다? 귀신들도 그건 믿는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이에요? 그건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그 알고 있는 걸 그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알고 머리로 받아들였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공동묘지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는 군대 마귀에 걸린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갈지어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군대 마귀 들린 자가 뭐라고 하소연하고 사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면서 얘기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과 달라지는 거죠. 예.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의 손을 잡아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저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소연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머리로만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귀신이 그 군대막에 걸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그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군대마귀가 구원을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동방박사들이에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구원자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배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자를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셨을 때에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예배하는 자,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이 적어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자기들이 하던 일을 내려놔야겠죠.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죠. 우리가 장사하는 분이 하루 문 닫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 다니는 분이 일부러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사정해서 하루 휴가 얻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내려놓는다는 거,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렸으면 돌아가는데도 그만큼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반년 이상 자기들이 생업을 그만두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돈을 지불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그 여행하는데 위험을 감수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예배할까요? 바로 그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명절 지내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오늘은 사실 좀 피곤하고 쉬고 싶고 또 나름대로 또 일정이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도 명절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한 분도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마다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 대가 지불이 따라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여러분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할까요? 바로 그 헌신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한 옥합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헌신할 때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옥합인데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렇게 그가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몰라서 그가 그와 같이 하였을까요? 아니죠. 1년 연봉의 가치를 몰라서 아니죠.
그것은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할 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의 모든 전 재산이었어요. 그것이 어찌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가 그와 같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이 여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때 그들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린 이것은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향은 말 그대로 향기를 우리한테 드러내는 거잖아요. 향기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몰약은 방부제 아닙니까? 몰약은 예수님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어 썩지 아니할 몸이 되시어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가운데 헤롯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헤롯과 같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는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동방 박사들처럼 기꺼이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황금, 유향, 몰약을 아낌없이 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을 믿고 예배자로서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